샬롬,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침.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집에 오늘 친한 친구들이 찾아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친구들과 무엇을 하고 놀지, 그리고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 친구들이 왔을 때 또 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리하고 음식도 준비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에 선생님이나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같은 선배 목사님, 그런 중요한 분들이 찾아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늘 해왔던 것처럼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겠지만 그 청소의 수준이 평소와 다를 것입니다. 준비하는 음식도 평소와 전혀 다르게 준비할 겁니다. 어렸을 때 집에 담임 목사님 신방 오신다고 열심히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똑같은 청소를 하고 똑같은 음식을 준비를 하더라도 그 마음가짐이 다르게 되고 그 마음가짐에서부터 조금은 구별되고 다른 행동들이 또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장 오늘의 내 삶 속에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특별한 어떤 흔적과 기적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는 자들의 삶임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가나안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연합군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대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냅니다.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또 곰팡이 핀 음식을 들고 그리고 지친 얼굴로 아마 씻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말 멀리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고 그들과 화친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 기브온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법에는 정복하여서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정복하는 그 땅의 사람들에게 화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적할 것을 할 것인지 물어보고 화친을 한다라고 하면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이제 죽이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본 사람들이 알았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여린 마음, 화친하고자 하는 자들을 내치지 못하고 용서해주는 우리에게도 있는 그 마음, 여호수아에게 있을 그 마음을 틈타 화친을 약속하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하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받아주게 되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가? 다른 지역을 정복할 때 화친할지 안 할지를 물어보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는데 왜 그들이 화친을 하고자 찾아왔는데도 그들을 받아주었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은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말씀에서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에 그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심판받고 그곳에서 이제 쫓겨나고 한 명도 여지를 주지 말고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예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이 안타까워 보이는 그런 불쌍한 마음에 의하여서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정복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당신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이 동네 사람 같은데 이 동네 사람인 당신들과는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겁니다. 즉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고 이들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이 평생토록 자손 대대로 성전에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14절은 분명히 이야기하며 여호수아의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선택하든 나쁜 것은 안 하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일을 할 때에도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며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 여기실 만한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더라도 그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